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쇼핑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게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새로 단장해서 연 가게가 있어서 거길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파는 사람을 보니까 천사들이 여기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 가게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으로서 누려볼 최고의 행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열매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 열매는 없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에 씨앗만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으로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씨앗,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그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씨앗을 받아서 내 삶에 심어서 내 인생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씨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밭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거기에 박히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되려면 그 굳어진 마음을 다 갈아서 엎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던져지면 그 흙에 딱 걸쳐서 자라는 것 같죠. 그런데 밑에 돌짝들이 들어있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면 그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말라서 죽고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자기 마음속에 돌짝 같은 완고함과 돌짝 같은 자기 성품과 성질과 이런 것들이 들어차 있어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땅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갈아엎어서 그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다 골라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들이 심겨져 있어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가시들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다 갈아엎어져서 가시들이 다 잘라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가시의 뿌리도 다 뽑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겨져도 그것이 그 기운을 다 빼앗겨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걸러내고 건져내고 뽑아낸 마음입니다. 흙이 깊어서 양분이 그 속에 들어차 있어서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것이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나와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한 자의 심령으로 내 마음밭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어야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 생활의 공간 가운데 시작되게 됐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이룬 사람들, 성도들 사이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군대 귀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 맞은편에 있었던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과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 마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고랑으로, 쇠고랑으로도 그를 묶어둘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전에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늘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자해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 사람이 달려와서 넙죽 절할 때 이미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아시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대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그걸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버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싸워보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질렀다는 거죠. 마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을 5장에 와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존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고유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귀신 들린 자일지라도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권위를 엑수시안이라고 얘기해요. 이 엑수시안은 무슨 뜻이냐면 고유한 저작권 같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고유한 권위, 세상의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권위, 세상의 모든 귀신들을 명령해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권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인생을 만지시고 섭리하시는 권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누리면서 그 권위 안에서 그 권위를 통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해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을 향해서 이 명령하시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말이죠. 이 레기온은 군대, 즉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의 명칭입니다. 3,000명 이상 되는 군사들로 이루어진 군단이죠. 그러니까 나는 레기온과 같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귀신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간구했고, 그 옆에 대지에 큰 떼가 있으니까 거기 들여보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더니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이 괴로워서 그 귀신들이 들어오는 순간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군대 귀신에서 놓여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산비탈로 뛰어가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됐어요. 정신이 회복됐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과 생각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다스림을 받아서 내 가정과 교회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가서 그 사실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2,000마리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그 거라사 성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설명했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온 거죠. 뛰어와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면, 하나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죠.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광인,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지방을, 그곳을 지나가려면 무서웠고 두려웠고 조심해야 됐었죠. 다치게 될까봐.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정신이 온전히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볼 때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두려웠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귀신을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악한 것이나 죄나 허물이나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그를 모셔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전하시는 것을 경청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또 다른 게 보였죠. 그게 뭡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어있는 2,000마리 돼지떼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예요.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50만 원 한다고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되는 것하고 2,000마리, 즉 10억 원 들어가는 것하고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온전하게 되는데 10억 원 들어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그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2,000마리 돼지를 길러서, 여러분 2,000마리 돼지를 길러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00마리를 길러서 가져다가 다 로마 군대 군인들에게 팔고 가져다가 주변에 있는 헬라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돼지고기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과 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그 2,000마리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이익, 그 소득, 그 10억. 여러분, 그것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평강과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로 떠나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 거죠. 또 다른 가축들이 죽지 않을까? 또 다른 2,000마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사건, 이 기록과 이 기사,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억 원을 손해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합니까? 10억 원이 소중합니까? 오늘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를 모셔다가 그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들을 떠나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나의 권위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물질적인 이익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죠?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손 마른 사람 그 장애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나병 환자,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봤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적을 봤는데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 당원들과 작당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없앨까 모의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의 조문을 어기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일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조문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유대계의 정결법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은 쳐다봐도 안 되고 악수해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들의 권위의 근거가 되는 율법 조문을 어기시는 예수님을 아무리 기적을 하고 아무리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다윗처럼 대단한 군대를 일으키는 사람, 다윗처럼 로마에 대항해 싸워서 그 로마를 무찔러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 같은데 하는 일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언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건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조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율법의 선생님들, 그 대단한 명망가들 밑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강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 물질의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유한 권위, 귀신들도 명령하면 떠나게 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오늘 이 거라사 이 지방에 살았던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이 두고 나의 삶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물질적인 손해도, 나의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잘 길러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도로 그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심판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라사 지방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 속에다가 다 밀쳐놓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게 하고 자기들은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입원이 되는 2,000마리 돼지떼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도 생각하면서 내 소유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높이 두고 더 귀하게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